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그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곧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바로 성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처럼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로 연합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 모습을 가리켜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된 관계, 한 몸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는 모습은 마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시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전에 삼위일체 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하는 관계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주님 스스로가 하나로 연합하여 계시듯이 주님의 자녀들과 연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불과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충만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으로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어났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벌어진 현상들을 볼 때에도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현상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생각에 마음의 찔림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의 모습과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수도 없이 부인해 왔고 세상적인 일들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해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하느냐의 부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느냐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대단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당대에 뛰어난 선지자나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예수님,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던지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은 예언자, 예수님은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다르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도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케 되었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이름, 지존하신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 3,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 가지의 일을 함께 감당했는데,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선물로 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모인 모든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모임은 반드시 성령에 의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모임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모임이 그때부터 모임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의 모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본당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무슨 모임일까요? 바로 이것이 대그룹의 모임이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구역에서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모임은 반드시 누가 이끄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모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모임에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는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손을 들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 문화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귀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들의 사역 속에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본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옛날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들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더 넓게, 더 깊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도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야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강물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91장의 3절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은 마치 좁은 길과도 같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맑은 소리를 내는 새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과 열방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지교회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성지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성지교회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모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